어, 얼마나 재밌었냐면요. 처음에 그 우리 문선희 팀장님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석현이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석현이가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 이쪽 앞줄은 자고 있어서 찬양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을 시키니까 석현이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멈춰버렸습니다. 얼마나 고개를 젖히면서 실망하든지 우리 석현이가 두 번째는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죠. 석현아 그러지. 자, 오늘 제목을 말씀을 보면 아주 참 그 쇼킹한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를 무시한 자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요. 언제 만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이 딱 너는 내 백성이야 선택하면 무조건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순종하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전 하나님 자녀가 되기 싫어요. 부인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한 여러분을 불러내셔요. 그런데 불렀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구나 하고 그냥 우리 박장로님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딱 낚싯질을 했었을 때 안 버티고 가버리는 사람, 그 물고기 순종하면 피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단어를 하냐면 이 단어는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는 어렵지만 어른들은 잘합니다. 내 인생에 피맛을 받고 눈물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의 이 제목을 말하는 이유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애굽 모세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냐? 자, 석현아 나를 맞춰야지. 가느냐 하면 그 전제 이야기하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알죠? 모르는 분도 있죠.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아내가 4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아주 인생으로 봤을 때는 피곤한 인생이죠. 아내가 4이기 때문에 아주 인생이 힘듭니다. 여자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 엄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에서 아빠가 무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무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비교급. 다 손들면 어떻게? 물론 다 무섭겠지. 자, 아빠하고 엄마하고 있어요. 자, 아빠가 무서운 사람. 엄마가 더 무서운 사람. 너는 왜 이렇게 못 알아먹네? 자, 의외로 엄마가 무섭습니다. 의외로. 왜 엄마가 무섭냐? 엄마들은 한 번 꽂히면 안 놓습니다. 자, 엄마가 아빠라 부부싸움 한 걸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겨울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만 좀 했으면 할 때가 있어요. 엄마들이 아빠랑 부부싸움 하면 분명히 아빠가 방금 실수를 했어. 근데 엄마는 일적부터 이야기해. 일적 있었던 일부터 쭉 레파토리가 쭉 이어져서 오늘의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랑 싸우는 이유는 그것들이 쌓였는데 오늘 그것까지 가세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지겨운 것은 엄마들은 용서가 없어. 용서하신 것 같아. 근데 과거까지 소집을 해버려. 우리 하나님은 현재만 소집하는데 희한하게 엄마들은 과거 소집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들은 과거를 소집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겪어보면 아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구나. 착각이었구나. 누가 여성 성향이 더 많냐고 중요하네요.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 엄마들이 과거를 소집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고달파요 사는 게.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 있죠? 라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라헬 말고도 아내가 몇 명 있었다? 3명 있었다. 근데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있었어요. 몇 명? 아들?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은 잘 없었어요. 야곱이 굉장히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했어. 아이를 갖고자.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말을 해야 돼. 잠자. 손 빼고. 누구라고? 요셉. 오늘의 요셉이 통해서 애굽에 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셉은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이 잘 것 같아도
요지 인물은 사랑 많이 받은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애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못 받아들인 다른 형제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다른 걸 입히고 노동도 잘 안 시키고 아버지가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자기들보다 요셉을 사랑하니까 다른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넘어서 뭐가 생겼냐면 미움이 생겨요. 뭐가 생겼다고? 미움. 신약 성경에는 미워하는 자마다 다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살인자라고 그래요. 모든 살인은 어디서 시작해요? 미움에서 시작해요. 이 요셉이 진짜 너무 미워요. 미운데 이 녀석이 그 나이가 어리는 바람에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벽집단인들이 자기 형들 벽집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차도 요셉을 사랑하는데 이런 우리가 너를 경배한다고 미운데 더 미워지는 거예요. 또 이제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엄마 해와 달까지 별들을 통해서 자기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너무 미운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요. 요셉을 형들 어떻게 지내는가 보라고. 그래서 양치는 곳에 갔는데 형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움. 뭐가 있었다고? 미움.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해요. 죽이고자 해서 딱 마음을 먹는데 루벤이 말이죠. 제일 큰 형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놓죠. 유다가 또 현명하게 제안을 하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 그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요. 그래서 요셉이 구출돼요. 그래서 구출된데 어디로 팔려요? 보디발. 빨리빨리 해야겠다. 잠자니까. 유빈아 어디에 팔린다고?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 보디발 집에 갔어요. 거기에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종으로 갔죠. 그렇죠? 요셉이 종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셔요. 요셉은 뭐한 자다? 요셉은 뭐한 자다? 세 번을 말씀해요. 뭐 했다고 말해요? 형통한 자다. 요셉은 뭐한 자다고? 형통한 자다. 그 요셉이 분명히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나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세 번을 말해줘요. 거기서 형통한 자니까 그 가정 그 보디발에서 종으로 갔지만 가정 총무가 돼요. 그렇지만 인생은 쉽지 않아요. 거기서 아주 나쁜 보디발의 아내가 꼬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아마 했었으면 아주 재밌게 연기를 했을 거예요. 뭐 팔을 걷었다든지 다리를 걷었다든지 요셉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기대해 보세요. 또 나와요. 요셉 하면서 그 아마 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이제 또 죄인이 돼요. 그러죠? 어디에 갇혀요? 감옥. 어디에 갇혀요? 감옥.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간수장한테. 그래서 거기서 또 재반 사무 업무를 보죠. 거기서 재반 사무를 보다가 어떤 두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날까? 이드나? 누구를 만날까? 얘들 시우야 누구를 만날까? 야 시우야 너는 분명히 너무 피곤해서 눈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봐봐라 이드나 이 피곤한 중에서도 빨리 깨어날 거 아니냐. 너도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너 지금 멍 때리고 있잖아. 나를 보는 것 같고 너는 눈도 3분의 1도 안 감겨졌어. 나를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지만 멍해. 그렇지? 술 맡은 간호원과 떡 맡은 간호장을 만나요. 거기서 꿈을 꾸는 둘이 다 꿈을 꿔요. 그래서 요셉의 해명대로 술 맡은 간호는 복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이제 바로왕이 2년 뒤에 꿈을 꿔요. 아주 흉한 꿈을 꾸죠. 거기서 또 요셉이 어떻게 해줘요? 해몽을 해줘요. 그래서 요셉의 꿈대로 해몽을 해서 그 모든 7년 흉년,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1장 70명의 가족이 완전히 환대를 받고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고센이라는 땅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있어서 굉장히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아주 어떻게 보면 영웅 같고, 어떻게 보면 나의 친 이웃 나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준 그 인재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들은 신분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들은 분명히 애굽을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요셉의 가족이어서 환대를 받는, 아주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민족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근데 점점 이들은 변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듯이 이제 이집트는 불안해해요. 이 왕조는 불안해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우리 애굽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밀란을 꾸밀 것인가, 반란을 할 것인가, 이웃 나라에게 합세하여서 우리를 쳐부실 것인가.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센 땅에서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도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애굽의 바로 왕이 갑자기 불안증이 왔을 뿐이에요. 얼마나 웃기냐면 애굽이 아무리 인구 숫자를 비교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보다 적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70명이 왔어.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는데,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뭐 번성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바로는 불안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국고성을 짓게 하죠. 무엇과 무엇을 짓게 하죠? 비동과 람셋을 짓게 하죠. 그런데도 인구가 이 바로 왕에게 이 불안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반죽을 할 때 벽돌을 굽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아요. 고역을 더 줘요. 그런데도 불안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누구의 불안증이? 바로 왕의 불안증이. 그러면 그때 애굽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왕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나요? 다 했어요. 잠 못 자고 성실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도 누가 난방을 다 꺼주세요. 다 자요. 누가 불안하냐면 바로 왕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자아이를 몰래 죽이게 하잖아요. 남자아이를 몰래 죽이게 했는데 숫자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아직도 불안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어떤 액션을 취해서 나왔나요? 그냥 자기 아이들 살리려고 조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놓고 공포하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지만 기근을 만났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으로 갔잖아요. 왜 그러냐면 애굽은 풍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일강 문명 때문에, 나일강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면 떠나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 민족들은 애굽으로 가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 오는 아이들 잠깐 일어서서 괜찮아요. 일어서서 가위로 일로 이쪽 줄은 이쪽으로, 이쪽 줄은 이쪽으로 서도 돼요. 내가 불러서 세우면 더 창피하겠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 방법을 보면은 어떤 것을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히 자유인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노예로 변해버렸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거든요.
여기서 나름대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어느 순간부터 학습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왜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렇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마음대로 말대로 공부를 좀 하면 아, 나에겐 좋은 인생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웬걸 중학교 갔더니 고학년이니까 학원까지 보내요. 학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까지 보내요. 그러더니 엄마가 갑자기 심상치 않게 어렸을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다 이렇게 하더니 언제부터 성적을 보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놀았나요? 아니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엄마의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제 엄마는 어느 정도 나를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살면 사회에서 나가서 뭘 할까? 불안증이 오기 시작해요. 언제부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서 경쟁 시대에 이겨나가야 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는 힘들어요. 고역이 와요. 여러분 인생이 고역스럽지 않습니까? 대학교 이제 다녔어요. 아주 좋은 데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막상 졸업을 하면 인생이 파라다이스가 펼쳐져야 되는데 웬걸요? 여러분 각을 뒤돌아봐 보세요. 여전히 더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더 고생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남들보다 좀 못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남들보다 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 특별하게 탁월하게 즐겁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고역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삶과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모습과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고역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자유인이었다가 노예가 돼버린 순간은 어느 순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분명히 여기를 떠날 수 있었어요. 자유인이었을 때. 근데 왜 못 떠났을까요? 이만하게 먹고 살만한 장소는 또 없거든요. 유목민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줬잖아요. 고센 땅을. 근데 이만만큼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만하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기근을 만나도 다른 지역보다는 더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나의 성공의 비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가 오해를 풀면은 자기들은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오해니까. 오해잖아요. 이들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다만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바로 왕이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반란 안 해. 우리는 옆 나라하고 합세해서 전투하지 않아. 왜? 이만한 장소가 없는데, 이만한 고생 땅에 먹고 살 만한 곳이 없는데 왜 우리가 여기를 버려?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왕만 오해만 풀면 되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가 밥 먹여줘. 근데 우리 교회는 밥 먹여주죠. 요즘 많은 교회 밥 먹여줘요. 이 오미크론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믿음으로 밥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먹고 마시고 일어서는 것이 다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라고 불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무서움이 없겠어요? 이것을 이겨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또 리더로서 세워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시시때때로 매일 기도하고 오늘의 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이 40일 말씀 양육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시작할 때 오미크론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프랑스, 이탈리아를 통해서 막 7만 명이 하루에 걸리더라, 막 이런 뉴스를 보고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실 말씀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미크론으로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것은 어떻게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만나야 돼요. 지금 세상이 힘들다, 나를 뭔가 억지로 온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이 위험하니까 잠시 멈춰. 잠시 멈춰. 세상이 위험하잖아. 너희만 멈추면 돼. 아니요.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인 거예요. 저는 정말 세상의 성경 말씀에 말세 지말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저는 내 인생에서 감염병은 없었어요. 저는 홍역도 뭐 겪어본 적이 없고, 뭐 흑색종도 겪어본 적이 없고, 뭐 스페인 감기도 걸려본 적이 한 적이 스페인밖에 없었으니까, 배도 없으니까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역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저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전쟁도 경험해보지 내 인생에 코로나는 걸 겪어봤어요. 코로나를 겪어봤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는지를 봤어요. 얼마나 연로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떠난지를 봤어요. 이렇게 말세지말에 믿음을 보기가 힘들구나. 그런데 우리는 말세에 가면요, 이보다 더할 거라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우리가 견딜만 하거든요. 코로나는 저희가 견딜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세지말에 너희 믿음을 보겠냐 할 때는 이보다도 더 힘든가 보고 저는 코로나를 통해 알았어요. 저는 내 믿음 하나만 잘 지키면 말세지말에 남들은 다 필요 없어. 나만 잘 지키면 되지.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이 성경 그래 나는 지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제도가 오고 제재가 오니까 나 상관없이 들여줄 수 없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떠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앙교회가 우리 엄마가 다니는 동네인데 신앙교회가 엄청 연로자가 많아요. 우리 엄마가 살고 계시는 신한모아 아파트는 거의 신앙교회예요. 그리고 다 권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다들 교회를 안 가시더래요. 왜 안 가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간대요. 어머니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대요. 근데 한 반년 1년 지난대요. 이제 교회를 갔을 때가 왔었어요. 풀렸어요. 안 가시더래요. 안 가니까 익숙해지더래요. 귀찮더래요. 어차피 코로나 종식도 안 됐고. 그래서 안 가게 된 거예요. 법으로도 해방을 시켜줬어도 안 가더래요. 이게 우리의 말세지말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옥지에 오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찬송가 제가 이제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503장이었던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나이가 어렸어도. 왜냐하면 저도 인생에 고난이 많았거든요.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고 우리가 혼자 불신가정이다 보니까 인생에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 찬양 가사에 풍랑에 인연하여 죽게 더 빨리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이 고난이 이 풍랑이 나를 죽게로 인도하는 바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관찰하게 봤어요. 많은 믿음 좋으신 분들 다 봐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 속에 고난이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댁의 어려움, 친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뚫고 저들의 믿음을 지켰는 것을 지켜봤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왜 피눈물을 흘리냐? 고난이에요. 빨리 안 돌아오면 울게 돼요. 울었을 때 가야 돼요. 근데 더 안 지키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야 되니까 피눈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봤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인생을 안 이제 살아가야 되지만 제가 52세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은 저를 염려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건강영양증이 생겼잖아요. 우리 집은 여자들이 우리 엄마는 부인하십니다. 이게 자기 가문의 탓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 쪽은 안씨 집안의 여자들, 축산 안씨들 여자들이 대부분 뚱뚱한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 서울에 있는데 어떤 직원이 그래요. 혹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안씨세요? 라고 그러더래요. 왜요? 했더니 꼭 우리 고모 닮았어요. 그러더래요. 꼭 우리 고모 닮았어요. 그렇게 우리들 안씨문 중에 살이 뚱뚱한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형부가 너무 걱정이 많아요. 언니 비대, 나 비대. 그건 50 넘었잖아요. 우리 형부는 날씬하거든요. 평소에 몸무게 변동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늘 건강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와서 우리 엄마 80대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처제, 몸 관리해. 나 걱정이 많아. 그 언니가 자꾸 몸이 살이 안 빠진다고 어떻게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부 제 나이 50이죠. 언니 54죠. 우리 이 몸에 50살 넘긴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그랬어요. 아이 그러지. 그럼 많이 산 거예요. 형부 많이 살았어요. 옛날 이 정도 몸이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보다 젊은 여자를 봤어요. 40대였어요. 46. 약간 통통하더라고요. 통통한데 내 몸에 비교할 것은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통통해도 나보다 날씬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6인실 앉았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그 여자분한테. 나는 앉아있는데 살을 빼. 살을 안 빼니까 이렇게 아픈 거지. 얼마나 민망하던지. 왜냐면 이리 봐고 저리 봐도 나보다 날씬하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심장마비가 왔어요. 와서 이게 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 느꼈어요. 저 여자보다 내가 더 죽을 일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38에 죽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내 생명이 거미줄에 매달린 것 같은 그 느낌. 저는 그랬지만 그 거미줄에 매달린 것에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매달리는 내 생명을 가지고 어차피 인생은 죽는구나. 저 38살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저는 그 많은 저보다 믿음의 선배들이 많겠지만은 그 청소년기에 아침 새벽부터 막차까지 교회에 살았어요. 그 개척교회를 살았거든요. 우리 교회 아무리 힘들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만큼 힘들었던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38살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그 순간에 뭘 느꼈냐면 부끄럽다였어요. 이러고 하나님 나라 가면 나 부끄럽겠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때때로 불순종한 게 많거든요. 개척하자는데 반대했고 뭐 사사건과 목사님 뭐 말해 내 의견 내놓고 막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내 속으로 우리 김광희 목사님 탐탁치 않았고 막 여러 가지가 지나가더라고요. 부끄럽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38살 이후의 내 삶은 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내가 죽을 때 또 되면 또 부끄럽겠죠.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이 기억날 테니까. 여러분은 어땠어요? 지금 살만한 인생인가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첫 번째 고역을 당했을 때처럼 고역을 왔지만 그걸 무시하고 있으세요? 아니야.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 시부모님들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열심히 가정생활 해주고 열심히 해주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렇지만 또 불평불만. 나는 열심히 봉양을 하고 섬겨주는데 또 고역이 오는 거야. 그래도 또 생각하죠.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최선을 하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던가요? 아니요. 내 인생이 점점 살만나지가 않아요. 저는 자식을 둘을 키우는데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면서 다 다른 걸 느낄 거예요. 어떤 자식은 때때로 기쁨을 주고 어떤 자식은 또 나에게 화를 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하면 내 아이들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근데요, 더 잘해줄수록 아이들의 입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더 잘해주고. 그래, 저는 정말 오늘 홍희정 집사를 늘 느낀 점이지만 우리 유라가 주율이랑 자 올라가서 아이스크림 먹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스크림만 뛰었어요. 그랬더니 한 발짝도 못 뛰어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 속으로 생각하죠. 야, 뛰지 마지. 바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홍희정 집사님은 유라야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생소한 단어예요. 유라야 괜찮아? 우리는 이러거든요. 내가 뛰지 말라 그랬지. 항상 걸어다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다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뛰어? 걸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교회는 뛰는 곳이 아니야. 밖에서 운동장에서 뛰어. 여러분 얘들 너 많이 들었지? 저는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한테. 얘들아 교회는 너나 자지 마. 피차 서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겠어 지금. 여기가 다 둥떡 둥떡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왔다 갔다. 우리 석현이 마음 놓고 자고 있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교회에서 늘 말해요. 애들한테 교회는 뛰는 장소가 아니다. 집은 뛰는 장소가 아니다. 뛰는 곳은 바깥 놀이터에서 뛰는 거고 바깥 운동장에서 뛰는 거지 실내에서는 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항상 뛰잖아요. 그러면 다치면 내가 뛰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다정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을 듣는 유라는 비교급이 되겠어요. 우리 정아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아인 큐티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큐티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아인이가 큐티를 하면서 그럽니다. 홍 목사님이 좋아. 홍 목사님은 나를 보면 웃어줘 이렇게. 홍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김필환 목사님은 그래도 좋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합병된 지 2달이었던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니의 큐티 내용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없던 다정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랬더니 아시잖아요. 홍 목사님 앞에 앉으면 빵긋빵긋빵긋 웃으시잖아요. 얘들 보고 빵긋빵긋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웃어주는 그 모습이 아이니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필환 목사님 저 뒤에서 이거만 하거든요. 마이크 똑바로 잡고 손 펴 이러거든요. 근데 홍 목사님은 아이니가 이렇게도 좋다고 막 웃으니까 아이니가 우리 홍 목사님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또 꼭 머리카락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홍 목사님 좋다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이들이죠. 그래서 좀 달라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다르죠. 그 홍 목사님 성향과 우리 성향은 너무 달라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이 다양함 속에서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에 꽃이 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은 성공할 것 같지만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잠 안 자고 벽돌 구웠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건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애굽에서 나와. 거기에 그만 정착해. 가나안으로 가.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이 있잖아. 빨리 거기로 가라고 바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그 풍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신뢰를 쌓을 거야. 내가 여기서 좀 더 노력하면 실력이 쌓일 거야.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인정을 받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고난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힘듦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사라져요. 정말 맞아요. 제 인생에 저 정말 드러낼 것도 없거든요. 지금 뭐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미모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만큼 가벼운 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잖아요. 실력을 보나 능력을 보나 외모를 보나 뭐 하나 뭐 쫄릴 거 뭐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은 무겁잖아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나의 짐이 하나님께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꽃 피울 수 없는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이 오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사까지 더해져 버리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지 알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달란트 개발하느라고 학원 다녀, 못 다녀, 노력하느라 너무 힘든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면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며 다 은사를 주시잖아요. 저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디 나가실 때 우리 민기아 집사는 처녀 때도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 이쁘다 이쁘다. 근데 저는 쓱 지나가거든요. 한 번도 애를 안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모가 돼서 유아실 담당을 했잖아요. 웬걸요? 아이가 날 따릅니다. 전 놀랬어요. 애들 날 따르는 거 보고.
그래서 나 하나님한테 느꼈어요. 아, 은사를 주시는구나. 이 사역을 하니까 아이가 나를 따르도록 은사를 주는구나. 그래서 유아실 딱 이제 요즘에 끝났지 않습니까? 요즘 내 말 안 듣습니다, 애들. 와, 전 놀래요. 그렇게 말 잘던 우리 하이, 동아, 하원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딱 지나가면 하원아 앉아야지 쓱 지나갑니다. 그전에는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 은사가 주어져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면요,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더라고요. 더 플러스해서. 그러면 놀라운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면 그 달란트로 열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싱어의 어게인이나 뭐 케이팝 나가보세요. 얼마나 달란트가 튀어나야지 걔들이 인생 성공하던가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갖고 있는 열매 결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달란트가 조금만 있는데도 그걸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옆에는 누구보다는 실력이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저는 이걸 단언합니다. 저는 내 친구들이 개척교회 때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하고 제가 지금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제일 열심히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걔들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아니에요. 저보다 좋은 데 나온 애들 많았어요. 저보다 이 미모가 적을까요? 걔들이 나보다 훨씬, 제가 초등학교 때 나보다 키가 이만했던 애가 제가 지금 걔 목차입니다. 그래도 그런 게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과 내 인생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걔들은 계속 고욕 속에 살아요. 계속 힘들어해요. 열매가 없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식들이 말 안 듣다고 게임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미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인생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회를 인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문서희 집사가 한숨을 쉬네요. 왜 그럴까요?